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먼저 무엇을 가르치시냐 그러면은 기도할 내용,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정말로 오늘 이제 11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기도문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내용의 표본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아버지요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할 때에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여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시며 기도하는 우리와 그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생각할 때는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할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여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가 기도하는, 지금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면은 기도는 다 되어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통치하시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분, 나와 가장 가까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 속량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으며 누구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러니 우리들이 정말로 더 앞으로 훈련을 합시다.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주 하나님 아빠 아버지 깊이 묵상하면 우리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그리고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전능과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요, 나이가 가장 신뢰할 만한 분, 나에게 가장 친근하신 그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기도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묵상하실 만한가요? 주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한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우리와 기도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이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제 주가 되시며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떠한 경우가 있다라고 로마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모독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독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6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되시는데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어떤 이들을 통하여 모독당하고 어떤 이들을 통하여 더럽혀지는데 주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는 주의 이름이 뭐하기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하면서 그 기도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거룩히 여기며 경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이에요. 기도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내가 거룩함으로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날 새 시간을 통하여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결정하는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경배하오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거룩한 삶을 결정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살피며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를 향한 경배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올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거룩을 나타내겠으니 거룩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계시록 19장 6절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9장의 찬양은 어떠한 찬양이냐 그러면은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을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다시 오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과 지금 내 가정과 지금 내 교회와 지금 우리의 이웃과 사회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재림을 소망하는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장 쉬운 거. 나의 뜻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자의 열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왜냐 그러면 우리들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의 삶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도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 주인이 바뀐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사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뜻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통치하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양식을 위하여.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고백은 양식,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필요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일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이라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라고요? 일용할 양식으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짓고 더 쌓기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세상 것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멈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주와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내 것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향해서는 어떠한 양식이라고요? 일용할 양식. 자기 중심과 세상의 것을 향한 기도는 멈추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내려주신 이 만나를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나가야 했듯이 하나님 내가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그것이 자기와 세상을 향한 것이라면 멈추어라. 그리고 주를 더 의지함으로 필요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뜻과 우리의 계획을 아뢰되 하나님 내 뜻과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욕심은 아닌가 살피며 기도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더 의지하겠습니다. 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관계에 대하여 주님이 구해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양식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관계. 그 관계에 대하여 뭐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들이 깊이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실수, 실패,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런 기도 우리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더 먼저가 있죠. 무엇이 먼저냐 그러면은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할 테니 용서하였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참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이 내 가슴에 내 머리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 내 가슴에도 임하고 내 머리와 가슴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용서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그 죄의 빚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을 받은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뭐 하라는 것이요?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5손가락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그 받은 사랑에 감사감격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더 적극적인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 먼저의 용서가 있죠. 우리가 받은 용서의 사랑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다 걸리는데 걸리죠. 하나님 복음의 지식과 총명이 우리의 가슴, 우리의 머리의 가슴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우리 용서를 구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주님이 용서를 구하래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래요. 그런데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용서받은 그 복음의 힘을 덧입어 용서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라.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며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되시고 아빠 아버지 되신 그 사실을 아는 기도자의 다섯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 시험은요 이 앞에 기도를 다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시험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시험을 당하나 뭐하지 않도록 그 시험에 잡히거나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삶은요, 시험이라는 바다에 사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바다에. 그 성도라는 믿음의 배가 띄워진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시험의 바다. 그러나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침몰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에 잡히거나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의 나라와 지금 통치하심 하나님의 되심에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내가 양식을 구할 것입니다. 내 필요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필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의 삶을 받은 용서의 복음의 힘으로 용서의 삶을 살았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기도처럼 살게 해달라.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 선포하며 열심히 했어.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에요. 시험에 든 거예요. 세상적인 욕구와 상황과 또 나의 삶의 모습을 핑계하면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저버리는 것이 바로 뭐하는 것이다? 시험에 드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 기도의 연습을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다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 내가 뭘 오늘 기도했지? 생각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으로 내 삶을 바라보라.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신 그 기도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기도를 향하여 우리들이 연습하고 훈련할 때에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정성껏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정성껏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정성껏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